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나누는 커리큘럼이 이름이 있는데 혹시 무슨 커리큘럼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 성령님께서요 이거 한번 짚으라고 말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네, 구약 커리큘럼입니다. 구약 커리큘럼. 우리는 올 하반기까지 구약에 대한 얘기를 그냥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제 구약 커리큘럼을 나누고 있고, 구약 안에서도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이야기를요, 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불안을 내 힘으로 극복하기보다 이 불안 속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해 주시고 계속 창세기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이게 생각이 깊어지실 수 있을 만한 질문인데, 사랑은 왜 아플까요? 사랑은 왜 아픕니까? 와, 미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사랑은 왜 아픕니까? 네, 나누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옛날 수많은 생각을 스쳐 지나가겠지만, 네,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농담 반, 이 진담 반으로 해서 제가 이 아픈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은 왜 아픈가 이 골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골똘하다가 그 어떤 한 이 여성 이 사회학자의 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현대인들의 사랑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진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단들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사랑이 아픈 이유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나 이 부모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할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통이 발달하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양과 질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요, 그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념이 가치관만 보고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요, 그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관이 너무 다양해졌대요. 옛날에 신념과 가치관만 보면 됐다면 요즘에는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매력적인지 매력적이 아닌지, 이 사람이 쌍꺼풀이 있는지 무쌍인지를 디테일하게 고려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랑할 사람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큰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관계에서 쉽사리 확신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스스로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는 건가? 되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확신할 수 없는 관계, 고민하게 되는 이 관계로 인해서 생겨난 이 불확실함이나 이 불안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글을 읽었어요. 이거 읽고 제 이 기준을 내렸어요. 네.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꺾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의 불확실함을 하면서 나온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쓰기에는 무언가 찝찝해요. 거리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맺기에는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살이 살아갈 때는요,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질문을 품는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확신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본다면 여러분들 몇 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방금 저 5점이라고 손든 사람을 본 것 같거든요. 5점? 한 10초 한번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0, 9, 8, 7, 6, 5, 4, 3, 2, 1, 땡.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와 같이 확신 없는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으며 이삭은 브엘라헬 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모두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아빠의 믿음을 받는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받는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자신까지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이 강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가늠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의 강력한 신뢰관계를 보고 자라왔던 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살죠? 계속 이야기 나누겠지만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전을 보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너무 겁이 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해요. 또 이웃을 미워하기도 해요. 자식 사랑하기를 편애해서 가족 간에 분란을 일으켜요. 어쩌면 이삭 또한 아버지가 죽은 뒤에 홀로 온 집안을 이끌며 불안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이삭도 마음에 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가진 이 강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추억이 녹아져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이삭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키워갔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이삭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키워가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 없는 이삭이 믿음 강한 이삭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의 소년 만화 같은 스토리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한번 따라서 말씀드려볼까요? 네, 순종, 우리의 믿음을 키우다.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김으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았던 이삭은요, 확신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 없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만져가고 다뤄가실까요? 먼저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의 믿음 없음은 그의 두려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가 가장 철없을 시절, 아버지가 가장 믿음이 없었던 시절을 했던 실수를 똑같이 계승하고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살았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어디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것처럼, 가족을 앞장세우면서 가족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 또한 자신의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심지어요, 이걸 걸리고 말아요.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걸리냐면 이게 이제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안 포옹하는 장면을 그 왕한테 걸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거 혹시 동생 있으신 분, 이성 동생 있으신 분, 포옹이 가능합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하고 걸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을 두고 이방 사람들의 왕이 비난할 정도였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라고 비난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것, 나쁜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한 소리 듣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삭은요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아요. 묵상한 건데 이삭은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이삭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이삭은 두려우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내는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건대 우리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두려움이 닥칠 때예요. 두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이상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을 내놓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믿음이 분별된다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이 드러납니까? 빈약한 믿음이 드러납니까? 한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이삭의 믿음 없으면 어떻게 다뤄가실까요?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삭은 계속해서 좌절의 경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이웃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해요. 이삭이 거주했던 곳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더러 떠나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요 힘겹게 일궈낸 이 땅에서 내가 쫓겨나야 된다는 그 기분 나쁨이 있을 것이고 짜증남이 있을 것이고 불쾌함이 있을 것이고 황망하고 당황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삶의 터를 찾아서 방황하게 되는데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들이 찾아와요. 야, 이거 내 거야. 뺐습니다. 쫓겨나요. 또 다시 이제 이삭도 너무 마음이 안 좋겠지만 다시 이제 살 곳을 찾아가 또 우물을 팝니다. 파서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이 또 어떻게 해서 야, 이거 내 거야. 뺏어버리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계속해서 빼앗기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내가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택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웃의 복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웃의 복이 되는 삶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말리셨어요. 말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이웃과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삭아,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의 복이 되어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삭은요 정말 어이없는 순간에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웃에게 쫓겨나도 싸우기보다 복이 되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이웃에게 빼앗겨도 다투기보다 순종했어요. 이웃에게 빼앗겨도 대적하기보다 순종했어요. 이웃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 자리에 그 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강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강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직께서는 아비멜렉 너 너무 강했으니까 떠났으면 좋겠어요 말할까요? 근데 싸우고 대적하기보다 복이 되기 위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상황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순간 이삭은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빼앗기게 하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손해보고 순종하면 손해볼 때 이삭의 입술에서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22절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 가운데 이삭이 처음으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성경은 그 어떤 이삭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도 이삭은요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과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야 이삭은요 자기 입술로 와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번창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강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삭이 순종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구나라는 것을 순종하고 나서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손해 본 줄 알았더니 다른 우물로 채워주세요. 내가 순종해서 손해 본 줄 알았더니 다른 우물로 또 채워주세요. 내가 순종해서 손해 본 줄 알았더니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채워주시는 겁니다. 순종해 보니까 순종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삭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삭이 옅은 믿음은 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삭은요 하나님을 진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삭 이야기의 메시지예요.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만큼 겸손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는가에 비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보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난 후에 보게 된다. 믿기 전에 하나님을 또렷이 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결코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잘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이미 충분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선물이에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고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공감하는데 우리 믿음이 안 커질래 안 커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고민이 되세요? 혹은 내가 하나님에 향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럼 그 솔루션은요 간단해요. 어쩌면 너무 단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순종하는 순간에 아 이래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탄자니아 선교 기간에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갖춘 것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는데 자꾸 그 사역을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순종하니까 내가 갖춘 거 없어도 채워지고 마음을 쓰니까 채워지고 사역이 되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왜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퀴즈입니다. 제가 우리보다 어른 되시는 장년분들 설교, 어머니 기도 혹시 아세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장년 우리도 어른이지만 그냥 편하게 어른분들이 할게요. 어른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편안해 할까요? 청년분들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걸 제가 편안해 할까요? 청년? 작년? 와 이거 딱 재밌네요. 딱 갈리니까 재밌네요. 저는요 단호가 말씀드리는데 작년분들 설교를 하는 거 더 편안해요. 그게 더 편해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오셨던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은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추억이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해도 그분들은 자기 경험들이 있으니 자신들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청년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아주 그냥 온 힘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고민에 대한 근거와 논리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요. 왜요?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순종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김성림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순종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고 만나주시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요. 어제 셀리더 모임 중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셨대요. 이런 식으로 만나주는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혼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다뤄주세요. 사람들마다 만나주는 방식이 다양하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손해볼 것이 계산이 됩니까? 여전히 잃을 것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지만 순종은요, 확신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서 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확신은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을 꺾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피해볼 것 같은 마음을, 이 계산을 꺾어내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순종할 때 이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면 이런 순종이 가능할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이웃의 믿음을 키워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믿음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순종, 이웃의 믿음을 키우다. 26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은 이삭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순종이 이웃의 믿음 또한 키워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손해보고 채워주시고, 순종하고 손해보고 채워주시고, 우리 거듭한 끝에 이 자기만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이삭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삭을 쫓아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것들을 빼앗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었어요. 이삭이 고난과 고통 끝에 이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그런 것들 겪은 끝에 하나님 덕에 이제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아비멜렉이랑 그 이웃들, 정보 관료들이 찾아와서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이웃들은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꿋꿋이 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넘어질 줄 알았는데 넘어지지 않았던 이삭과 이삭의 일가들을 보았던 거예요.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이삭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와, 얘네는 우리랑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웃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어요.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에게, 막 그리스도인이 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같은 고난을 당한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같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그 고난을 다뤄가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전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제가 세상이 우리를 뭐 보고 있다라는 이 말에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데요, 얼마나 깎아내리는데요, 얼마나 흠집 잡으려고 찾아보고 있는데요, 세상이 보고 있다면 이거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악플도 관심이다. 악플도 관심이다. 우리 좀 생각을 바꿔보면 좋겠는데,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판은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기대일지도 몰라요. 기대도 하지 않으면 비판도 안 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판이 거세면 거셀수록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엄청난 기대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망가져도, 야, 크리스천들 너네만큼 그러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넘어져도 너희만큼은 달라야지.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향한 비판은요, 아픈 세상이 신음소리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아, 우리와는 다른 삶으로 우리의 희망이 좀 되어줘라.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순종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은 세상을 향해서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또 다른 의미다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안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와, 세상이 말하는 것이랑 다르게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26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꿰뚫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삭이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부자가 된 그 이삭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죠?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시기는 다른 말 경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진단하건대 이 세상은요,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 현대인들은 경쟁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말하는 경쟁과도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이 시대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믿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뿐인데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말하듯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은요, 다 보고 있다가 와, 이거다, 이거면 꽉 막혔던 내 인생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 내리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부흥은요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좋은 이 전도와 부흥에 있던 콘텐츠를 만들 때 올까요? 뭐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와 부흥은요,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경쟁을 말하는 세상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잘 되는 것을 말하는 세상에서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공동체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늘 이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 실눈캐요. 실눈캐. 지금 실눈 보이지 않으세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심하세요. 네. 그만큼 저는 경쟁심이 진짜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 사역,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잘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눌러야지만이 나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어릴 때 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어릴 때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경쟁이, 사역자들 간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니까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낙담해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사역할 재질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거예요. 성님아,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다 잘하기보다도 너의 장점을 갈고 닦아라. 그리고 네가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세워라. 그것이 네가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을 말하고 있어요. 혼자 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기와 경쟁, 이 개인주의에 저항함으로써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가장 간증할 것이 많은 순종이라고 믿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순종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을게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확신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맞나? 하고 혼란스러우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순종입니다. 우리의 이 반복되는 순종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낼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순종을 살아갈수록 이웃은 믿음을 키워낼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대안적인 삶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새청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는 새청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르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로 계속 나가겠습니다.